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줌으로 계신 분들도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예, 줌에는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몇 분은 손을 흔들고 계신데요. 네,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네, 줌을 소리를 켜서 네네, 우리 사유리 집사님, 네, 그렇고요. 지금 어둠 가운데 누가 손을 이렇게 많이 흔드시는데, 예, 누구시죠? 김재현 집사님이시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흰 마스크를 집에서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교회에 계시는 분에 교회에서 지금 교회 컴퓨터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줌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예, 줌으로도 함께 예배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들을 드릴 수 있지만 주일에 함께 공동체로 한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가족들과 함께 한 가족 되어지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장소가 예배 초소가 되는 귀한 은혜를 계속 고백하며 또 함께 한계를 뛰어넘어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아멘. 옆에 있는 분은 그렇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걸작품이십니다. 자, 작품은 숨기기를 원하실까요? 작품은 드러내놓기를 원할까요? 근사한 작품이 어디 처박혀 있는 것은 참 손실입니다. 여러모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손해보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덕 위에 세우실 겁니다. 말 아래 감추지 않을 겁니다. 깡통 안에 숨기지 않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좀 갇혀 있는 듯 하나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는 걸작품이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빛이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언덕 위에 세우실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스필드 장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는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걸작품들을 전시하실 텐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한 곳에 전시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될까요? 갤러리가 됩니다. 전시장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시장 삼으셔서 온 세상에 전시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세상에 세우시고 전시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정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고 늘 듣던 말이고 그런데 어릴 때 저는 시 쓰는 클럽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시 화전을 해야 되고 시를 써서 걸어야 되는데 그 뭣도 모르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했던 것 같고 2학년 때인가요? 제대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걸어놓고 했는데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꽃 막 달아놓고요. 막 편지 써주고요. 네, 사탕 막 붙여놓고요. 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시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달아놓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붙여놓고 편지 써주고 그럴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두 가지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을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말씀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능으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찬송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데 들리는 소리, 복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이 자리에 서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까요? 자,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시죠? 자, 신앙생활 하는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 주일에 출석하였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주일에 그냥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에 가서 예배하고 헌금도 한다? 난 한 번도 헌금 받은 적 없다? 그렇게 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규정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요? 헌금 드리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만 그것으로 크리스찬으로 규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모임, 그냥 이 건물 안에 주일에 한 번 모이고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게 조금 아쉬우면 어떤 좀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10분의 1 정도였죠. 저희 교회 현실로는 10분의 1 정도가 수요일에나 금요일에나 그 중에 또 한 5분의 1이 아니 20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그 정도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규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구 흔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셨다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흔드실지 아직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흔드신 이유들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야 정상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혹시 잘못되었을 때에 그 개념을 바꾸기를 원하실 때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시죠. 네.
네. 가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너무 쉬운 대답도 이제 관심 없어 하시고, 너무 어려운 대답도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시고 하시는데,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라 관심 없어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는 왜 배워야 합니까? 이게 정말 드리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지금 1대1 성경 공부를 어느 한 청년분이랑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좀 해보려고 마음 먹고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그 형제에게 드려보았습니다. 형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형제의 대답. 글쎄요, 목사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혹시나 받을지도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잘 본받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좀 받도록 애를 좀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혹시나 우리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연구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좀 모방을 해서 우리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걸 목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형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읽는 거랑 아브라함의 위인전을 읽는 거랑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른 이순신 장군이나 뭐 다른 위인들 뭐 다른 누가 있을까요? 링컨이나 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분들의 위인전을 읽을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있죠. 아, 이분은 이런 역경을 이런 방식으로 있었구나. 참 오래 견뎠구나. 고난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모방하면서 모델로 삼아서 이 위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우리도 한번 열심히 애를 써서 그들의 삶을 나도 한번 누려보기를 원하는, 그게 위인전을 읽는 방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는 이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도 동일한 거죠. 동일하다. 아니다,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대부분은 빨리 진행해라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그 형제랑 성경 공부할 때도 이게 빨리 진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좀 직면해 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한 번 좀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다른 위인전 뭐가 있을까요? 도덕경을 읽는 거, 불경을 읽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서 있는 유익을 잘 우리가 캐치해서 그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그 책들, 좋은 책들을 읽는 방식과 성경이 읽는 방식과 같은 거라면 성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 조상도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조상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오면 참 감사한 고백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혹시 성경이 있으신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는이 뭘까요?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 얘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누구의 복이 임하도록, 누구의 복이 그 사람의 복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그 사람의 복이 되도록 미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 된 게 아니면 교인 된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흔들어 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그게 우리죠. 이방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려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인 우리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윈 전기를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복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라고 고백하며 읽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장남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유업을 남겨주셨어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이걸 지금 막 계산하고 있어요. 유산을. 근데 장남인 분이 자기 거 아닌 것처럼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을 전혀 관심도 없는 것처럼, 야, 참 그 막내는 좋겠네, 그러고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럴 사람이 있냐고요. 만약에 누군가의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그거 막 계산하고 있고, 지금 어디에 어떤 유산이 더 있는지, 어떤 땅이 숨겨진 땅이 있는지, 숨겨진 어카운트가 있는지 그거 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지금 막내가 막 찾고 있는데 장남은, 야, 좋겠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걸 받을 수 있을까? 야, 부럽다. 그러고 뭐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 천체 아닙니까? 유산을 준 건 정말 그냥 공짜로 그냥 주신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유업, 정말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두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린 자라고 우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너는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그 이야기가 사실 내 이야기야 라고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는 게 훈련되어 계신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러분 얘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복은 우리 복입니다. 그러면 12장 얘기가 좀 달리 보여야 합니다. 12장 1절의 얘기는 내게 주신 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랍니까? 좀 관심이 달라지지 않나요? 2절인데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내게 주신 복이라고요?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내 복이기도 하라고요. 그 복이 몇 가지가 있죠? 다시 그 부분을 보여주시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냐면 큰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말씀이 정말 육신의 아들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영적인 아들이었나요? 우리에게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복을 주셨는데, 복을 선언하셨는데, 이 복은 영적인 후손에 대한 복인가요? 아니면 육신의 후손에 대한 복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둘 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미칠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내 형편은 몰라서 그런데 저 모르죠.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고요. 그 복에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육신의 자녀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 후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좀 더 액센트를 주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냐면 수많은 영적 후손을 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내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난 크리스찬이야라고 규정할 때에 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하냐면 나는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이야,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온 사람이야, 난 수요예배도 다니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수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있게 될 사람이야 나는.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향한 정체성,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대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막 흔들어 놓으십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적 후손이다. 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 후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육신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반드시 주실 겁니다. 만약에 도무지 하나님이 야, 너 형편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주신 약속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가면 받고라도 주십니다. 다른 걸로 트랜스퍼를 해줄 겁니다. 리딤 해줄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나는 상관없는 거라고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리시트이 있어야 됩니다. 리시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보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리딤해 주실 겁니다. 아멘. 저는 막 믿음이 생기는데. 근데 영적 후손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주 했던 얘기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숫자를 세리자고요.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 서라고. 100만 21 가자고요.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복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신 내 정체성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늘 고백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창냈게 되는 것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막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진짜 유명해지겠냐고 내가 이제 나시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유명할 줄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2000년 아니 뭐 4000년 몇 년이요? 뭐 몇 년 전이죠. 하여튼 4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강선우가 시카고에서 저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자기 얘기를 할 줄을 알았겠냐고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사라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짐승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우리는 이름을 석자를 남긴다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유명해지지 않아도요 천국에는 우리를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 이름, 우리 교회 이름 아니면 뭐 우리 영광 하나님께 맡겨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오늘 얘기 뭐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로 규정할까요? 복의 근원.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규정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복을 빌어먹고 살지 않을 겁니다. 세상 덕보고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근원인데 나를 통해서 무슨 복이 흘러갔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 때문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자, 복이 흘러갔죠,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몇몇 사람들에게는? 자, 자식들에게 흘러간 그 복 한번 보시죠. 자식들에게 흘러간 그 복, 어떤 복이 흘러갔습니까?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엄마 때문에 난 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그 복 뭘까요? 맨마다 우리는 애들이 편지 써주잖아요. 어릴 때는 학교에서 시키는지 어쨌는지 편지 써주는데 그 편지 내용에 뭐가 많이 있나요? 엄마 밥 해줘서 고마워. 엄마 우리를 위해서 빨래 해줘서 고마워. 아빠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해줘서 고마워. 그거잖아요. 사랑해. You are the best mom ever.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어떤 복을 흘려보냈습니까? 밥, 깨끗한 옷, 아빠는 돈, 집에 잘 없어도 아빠 돈을 흘려준 복의 근원이었죠. 자식들에게. 다시요. 우리가 가장 많이 최선을 다해서 흘려보낸 복, 대상,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복의 근원이었나요?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하면 좋을까요? 교회 어텐더? 레지스터? 교회에 그냥 레지스터 되어 있는 사람? 예배 참여자가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자로, 축복이 흘러가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복이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가 그게 잘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고린도 후서를 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교회이잖아요. 우리인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규정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 후서를 좀 보여주실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를 규정하는 어떤 향기냐? 무슨 냄새가 나는 거냐? 우리는 어떤 향기가 나는 거죠? 어떤 냄새가 나죠? 14절입니다. 2장. 어떤 냄새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구로 규정해야 하죠? 축복의 근원으로요. 근데 그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규정해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내 자녀에게, 우리를 통해서 내 친구에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내 직장 동료에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복이 흘러가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향기는 어떤 냄새인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손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교회 어텐던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삶을 규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축복이라고 좀 믿습니다. 처음엔 설교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가 맞는 겁니까? 라고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지 마라.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축복이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축복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지금 이제 방송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데 복잡하게 지금 막 열심히 지금 해서 지금 이나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저게 한번 잠깐만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네, 너무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송팀들에게 매주 무슨 이슈가 생기는데도 계속 그리고 제가 무슨 정보를 빨리빨리 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라스트 미닛에 막 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지금 잡잖아요. 카메라를 잡으면 이 카메라가 그냥 컴퓨터로 안 들어옵니다. 그 비디오 캡처로 들어갑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는 비디오 캡처로 들어가고요. 이 비디오 캡처를 컴퓨터로 이렇게 스프레드하는 또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또 컴퓨터 화면도 보여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같이 잡는 블랙 매직이라는 이런 기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보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 화면을 카메라 화면도 잡고 노트북 화면도 잡고 PC 화면도 잡고 이렇게 그걸 때로 겹치게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 맥 미니에서 이게 이제 HDMI로 이까지 와서 프로젝터로 와야 되는데요. HDMI로 길게 연결할 수가 없으니 지금 랜선으로 인터넷선 파란색 인터넷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근데 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부터 검사해야 되죠? 어디가 고장난 걸까요? 일단 제가 좀 의심스럽죠? 쟤를 껐다 켰다 다시 해봐야 됩니다. 저 연결선이 의심스럽죠? 껐다 폈다 다시 해봐야 됩니다. 저 연결선이 뭐랑 연결된다고요? HDMI, 여러분 집에서 보는 TV 보는 HDMI 선과 이거를 변환시켜주는 조그마한 이게 잭이 있거든요. 요게 잘못됐나 다시 껐다 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어디로 간다고요? 블랙 매직이라는
이게 또 어디 가면 비디오 캡처로 그리고 카메라로 수많은 연결선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본당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디로 쏴야 되죠? 유아실로, 그리고 복도로, 그리고 이제 친교실로, 이게 다 이제 쏘려고 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보니까 이 담당자가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참을 쳐다봐도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됐던 건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다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다시 직접 바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바로 연결해서 어디가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정상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을 발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 연결선이 되어서 거룩한 연결고리가 되어서 세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또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누군가에게 연결돼서 교회 막 이렇게 연결돼서 칼빈의 신학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교회가 칼빈의 신학을 경찰에서 장로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역사에서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한 개 교회가 지금 장로 교회 중에 개 교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감리 교회가 잘못됐는지 연결선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담임 목사가 설교가 잘못되었는 건지, 분명한 건 내 삶에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는데 계속 나를 점검해 보았던 겁니다. 나를 점검해 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같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왜 나는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는가? 그게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전등이 있는데요. 이게 전등이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들어오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원래 이제 불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불이 안 들어오면 얘가 지금 고장인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설교가 얘가 고장이라고, 똑바로 하라고, 빨리 불을 밝히라고, 세상에 나가라고, 그리스도 향기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 아무리 돌아봐도 불은 안 들어오긴 안 들어오니까 이거 내가 고장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얘가 지금 어디에 연결돼? 얘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야 이제 왜 이러니? 얘가 연결이 되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고장이었으면 얘는 켜져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얘랑 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만약에 불량이면요, 얘가 불량이면 얘 안 들어옵니다. 얘가 불량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리고 직접 꽂아버리면, 뒤에서 막 웃고 계신데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빛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가 문제였는지, 어떤 역사가 문제였는지, 어떤 교회가 문제였는지, 어떤 공동체가 문제였는지, 어떤 예배가 문제였는지 모르게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하나 사실은, 죄송한데 많은 성도님들이 정작 나가서 빛을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일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라고 물을 때에 죄인인 것처럼 늘 생각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교회를 흔들어 놓으시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는가?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직접 연결하십시오. 인터넷이 안 되고 뭐가 안 될 때 뒤에 영상반이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간에 거 싹 제거하고요, 바로 연결해 보는 겁니다. 바로 연결해서 카메라가 켜지면, 연결이 되면 얘는 괜찮은 겁니다. 이런 도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바로 연결했는데 여러분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그건 문제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 연결하는 방법,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내가 모르겠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과 사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 안 하는지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중간에 어디가 잘못돼서 그랬던 거지 나는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그랬어가지고 우리가 안 잘한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제 그럴 수 없는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없었어가지고 우리는 뭐 안 돼.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게 흔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 사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 이 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불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수련회만 가면 은혜를 받는데요, 이상하게 혼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춰지는데 그 빛이 너에게 직접 비춰지지 않고 옆에 비춰지면 너는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냐 없냐? 있죠. 근데 그 빛은 네 빛이냐 아니냐?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그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초소, 예배 그 모임 전체 미팅 가운데 비춰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 혼자 있을 때 빛이 있냐? 너도 그리스도의 향기냐?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반대로는 약속입니다. 너도 빛을 낼 수 있어. 사실 너가 빛이야. 너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할 수 있어. 네가 하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지금 너 안에 있어. 내가 직접 할게. 너와 직접 내가 일하마. 저는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작은 연결고리, 그것 막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그 연결에서 다 집어내버리고, 우리 지금 영상 담당자가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 제거해버리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로 만나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잖아요. 그 연결고리에게, 나하고만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연결고리하고 하나님과 연결고리에서 거룩한 연결고리로 탁 걸어놨을 때에 이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흘러가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서부터,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부터, 여러분 친척에게부터,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그 단순한 연결고리에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예수 믿는다라는 아주 그 귀한 은혜를 교회 다녔다, 예배에 몇 번 참석했다, 봉사를 몇 번 했다, 몇 년간 했다로 환원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최고의, 이 땅의 최고의 복이 흘러갔다.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축복의 통로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보내는 축복의 통로다. 그것을 하나님, 수많은 연결선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이제 심플하게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고 또 내가 그 사람과 연결돼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흘려보내는지 아니하는지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한데 한번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광고하고 계속 축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신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빛이 있고 그리스도 하는 냄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머뭇거리고 말하지 못했던 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충만히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서 그분과 연결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분의 삶의 냄새, 그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하나님,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집니다. 내가 이제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누구에게 연결하면 그 사람에게 동시에 빛이 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규정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규정하는 그 모든 이름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가대 대원, 주일학교 교사, 모든 직분을 다 걷어 버리겠습니다. 모든 수많은 얽혀있는 연결고리들을 다 지금 걷어버리겠습니다. 그 연결고리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걷어버리고 심플하게 하나님께만 연결됩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는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그 사람이 떠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과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미쳐진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이,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로 그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내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구나, 새삼스럽게 다시 경험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험하며 선포하며 축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